이사야서 11장. 임마누엘. 임마누엘과 그의 왕국의 도래. 지금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고 지금 징계받지만 그러나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5절까지는 1장에서 5장까지는 죄를 얘기하세요. 죄. 너희들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요. 그다음에 6장에서는 이사야가 사명을 받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도록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쓰고 또 예수라는 이름도 쓰고. 임마누엘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감리교에서 유명한 교회 이름이 올림픽 선수촌에 가면은 크리스탈 유리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 좀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그 교회가 올림픽 할 때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출생과 능력. 임마누엘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과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복음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된다. 그런데 그래서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라면 여러분들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줄기라는 게 혈통이죠. 이새의 혈통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이새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
그게 뭐야? 한 인간이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의 7가지 이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멘. 뭐 우리가 다 이런 건 이론인데 여기 뭐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확 부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와서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도 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하지 하나님 큰 불을 달라고. 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뭐 이번 집회는 또 뭐 하여튼 저쪽 교회랑 좀 힘들어요. 예. 연합하기도 자기네 부흥회를 그냥 2주나 가줬는데 또 자기네 또 따블이 되니까 또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각자 개교회로 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숫자도 줄고 그런데 뭐 가야죠.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지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면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큰 불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런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첫째는 뭐라 그러면 그 예수 임마누엘 예수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부어지고 근데 그 영을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래요. 지혜의 영. 그 다음에 뭐예요?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모략의 영. 그 다음에 재능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영? 지식의 영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게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뭐죠 사해 가봤더니 우리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사해에 가서 지금 사해 한쪽을 다 파가지고 뭐 거기서 뭐 화장품 재료도 꺼내고 뭐 그 진흙도 파갖고 팔아요. 사해 머드팩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사람 살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도 그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는 우리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뭐 우리 형제도 이번에 뭐 시험 보는데 이제 필기 시험 잘 봐가지고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잘 봤는데 이제 실기를 보려니까 또 고생을 해요 보니까. 그 뭘 하려면 뭐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자격증을 따는데 2-3달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네. 그래서 어떻게 2-3달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냐 그랬더니 부동산 강의하는 테이프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시험이라는 걸 꼭 성공하려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
할렐루야. 예.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래요. 예. 나는 전기과를 다니고 우리 옆에 있는 애들은 전자과를 다니는데 전기과나 전자과는요 과목이 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뭐 전기 자기학이나 뭐 회로이론 이런 시험 보게 되면 똑같은 책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성적 얻으려면요 걔네들한테 가서 야 시험에 뭐가 나왔냐 물어보는. 근데 이상한 거는 4개 5개 4개 중에 2개는 꼭 나와요. 똑같이는 안 나와도 반은 나와. 그 뭐예요? 지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지혜롭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하나 우리 노지한 목사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전세를 더 갈라 이렇게 1억 8천 달라 그러고 그렇게 매매가는 2억 8천이고 근데 1억 8천이 내가 없잖아. 그래서 죄다 빚내가지고 하나 샀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구성역이라고 용인 KTX 그 지나가는 전철역 바로 옆이에요. 벌판이야 벌판. 근데 나는 그 전철역 보고 샀어. 그런데 거기 바로 그 아파트 앞에 판교 신도시처럼 판교에 이런 그런 단지처럼 그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인에 이 삼성이나 SK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으니까 거기에 따른 도시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적중한 거예요. 전철역 옆에 뭐 사면 성공하는구나. 아까 시험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출제 시험이 어떻게 나는지를 먼저 보고 공부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해요. 시험이 뭐 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뭐가 있어야 돼?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전에 오늘 보니까 총명이 뭔가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들은 거를 오래 기억하는 거를 총명이라 그런다. 아멘.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누구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인데 그 사람은 의사인데 이렇게 의학 책을 다 읽으면 그게 머리에 다 사진이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다 100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공부를 하고 자기 머릿속에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책이 넘어간대. 그럼 교수님이 그래서 시험 볼 때 너 왜 자꾸 머리를 이러냐고 속으로 책 넘기다 책 넘겨. 이게는요 어마어마한 기억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는 사전을 보니까 계책, 책략, 계책, 책략. 모사란 말도 하죠. 모사지. 모사란 말. 모사.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체하는 능력이라는 게. 재능의 영. 재주와 능력,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의 영은 따라합시다. 지식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은사를 받으면 그냥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좀 답답해가 요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네 시대가 온다. 기다려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엄청 좋은 얘기가 방언하면 좋은 얘기 나와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여호와를 뭐 하는 거? 경외하는 영. 경외한다는 얘기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다른 말은 뭐죠? 존경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성령의 이름이 이렇게 7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좀 내가 우둔한 사람이라 저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저도 지금 그러죠. 이게 앞으로 새 사역 할 때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과거에 이루는 것도 그래요. 참 이 건물도 하나 주선 거거든요. 그냥 하나 주선 거예요 이게. 적은 돈으로 그냥 하나 주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100억짜리 건물도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좀 꿈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0억짜리 교회는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쁜 교회. 그 미국의 최한 목사님의 교회 가니까 다른 사람이 하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센터로 쓰는 건물에 있다가 이제 거기 새들어 있다가 LA 쪽에다가 건물 하나 샀는데 진짜 잘 지어놓은 교회를 샀어요. 가보니까 뭐 뒤에 동산에는 뭐 에덴 동산처럼 정원을 뒷산에 올라가 보면요, 이건 에덴 동산이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게 해놨는지. 진짜 건물이 좋아요 보면서. 그래서 야, 멋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옆 사람은 당신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쫄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언제 어떻게 그런 걸 해가 아니라, 이렇게 얌전한 아가씨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하나님 신이 확 부어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이런 영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3절에서 5절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너희들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 이제 율법 시대 끝나잖아요. 망해가지고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복음의 시대가 온다. 그게 메시아 시대다. 그럴 때 이세 아들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큰 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지금요, 제 몸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은혜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병들은 사람 아니에요. 체중이 10kg 빠졌다가요, 요새 열심히 노력했더니 69kg, 아직 이제 한 1kg 더 올라갔어. 체중이 그렇게 확 빠지고, 근데 계속 빠지면 이거 위험한 거죠. 지금 30kg, 40kg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든지 은혜가 오든지, 내가 내 몸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때는 은혜 오는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요, 세상에 몸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불이 내리면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도 일어나요.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큰 불이 임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런 성령이 충만하고 큰 불이 임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한다니까. 돈이 생기질 않나, 뭐 전도가 되질 않나,
사역이 일어나질 않나?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큰 물이 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하시겠는가? 예, 보면은 임마누엘이 올바른 통치를 하신다. 예수님 임마누엘이에요. 예. 메시아가 오면은 올바른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 보세요. 어떤 통치나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심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명기 10장 17절.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에는 좀 뭐 외모가 좀 좋잖아도 공부 잘하면 인정해 줬거든. 근데 지금 범생이라고 아주 개무시합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외모를 보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신명기 10장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이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고. 모세가 재판할 때 어떻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나 귀천. 요새 나는 교인들이 재판하면 겁이 나요. 그래서 또 재판하는 집사님도 한 분 있잖아요. 저번에도 재판하는 목사님 왔다 갔잖아요. 재판에 지고 이제 완전히 안 보여. 사라지고 없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요. 딱 첫날 왔을 때 제가 그랬죠. 아유 나이 들어서 재판 계속하면 어떡하냐고. 왜냐면요 돈 없이 재판하면 인생 다 망쳐버려요. 하지 말라고 재판. 근데 재판 계속 했는데 하여튼 거액의 돈을 손실 본 것 같아요. 재판 비용만 해도 5천만 원. 하여튼 굉장히 심각해. 근데 요새 재판은 이기려면 뭐예요? 변호사 사야 되고 돈으로 이겨요.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판단하지 않는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시냐?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예레미야 11장 20절. 시작. 공의로 판단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공의로 판단한다. 아멘. 말씀으로 판단한다. 공의로 판단한다. 지금 보세요. 재판이 뭘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판에서 계속 무죄만 나오잖아요. 나는 도대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 재판을 보면서 그래요. 정말 썩어빠진 판사들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근간에 그 현직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재편을 보서 아니 북한에 돈을 보낸 놈이 그 사람은 징역을 그렇게 오래 살게 되는데 보내게 한 정치는 자기 상관이 없다고. 나는 정말 이 썩은 재판관들이다. 이거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누가 감옥에 가요? 감옥 다 그냥 석방 다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롭게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 내가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을 심판한다. 말씀으로 심판한다. 아멘. 자, 그다음에 본문 4절 갑시다. 11장 이사야서 11장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 참 재판하는 걸 보면 그랬어요. 이번에 정치판에 재판하는 걸 보고 그랬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재판을 왜 하는가? 그냥 다 풀어주지.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하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입에 막대기는 뭐예요? 말로서,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저는 오늘 여기서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 두 마디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판단할 것이다. 그 이 얘기 왜 해요? 율법 시대에 다 엉터리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돈 주면 거짓말로 재판해주고, 잘못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막 돌려서 재판했는데 메시아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자유당 정권 때는요. 돈만 갖다 주면 군수가 되고 면장이 되고 이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다른 게 뭐예요? 사법고시라는 걸 만들었다고. 행정고시하고.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군수라고 왔는데요. 영감님하고 인사하는데 보면요. 30대 중반 그래요.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한 그 사람을 군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이거 공의롭다. 그렇게 사람들이 뭐예요? 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행정고시. 공정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요. 공무원 시험 보면요. 굉장히 공정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 시대에는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멘. 메시아 시대 때는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판단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야지. 나는 너희들을 공의롭게 내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 시대에 이런 축복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평화로운 왕국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메시아 시대는 평화롭고 특히 재림하게 되면 평화의 시대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달라진 그런 마음이 뭐야?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거든요. 예, 평안해야 돼. 우리 옆 사람 보고 평안하고 기뻐야 합니다. 예. 아 진짜 제가 한 1년 동안에요. 이 교회를 이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좋은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있는 목사 여기 100명만 만들어 봐. 불 있는 목사 1000명만 나와 봐요.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 있는 목사가 매일 기도원에서 사람들을 성령의 불을 뿌려 보세요. 전국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거 아니야. 지금 이 나라는요 사람들이 귀신으로 충만합니다. 그게 우울증으로 막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굉장히 혼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기도원 다 망했어요. 코로나 오면서.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운동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평안하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제가 애들이 뭐 바닷가에 한번 만나자. 제가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다를 방을 얻어놓고 명절 때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뭐 그리고 거기서 잠깐 머물고 이렇게 한 3일 머물고 왔는데 진짜 기도할 때 저에게 뭐가 빠져나간 것 같아. 되게 편안해.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몸 안에 평안이 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천연왕국의 이런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휴거가 있고 또 앞으로 천연왕국이 오게 되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생각해보세요. 이리하고 양하고 어떻게 하늘이 살아요. 철천지에 양 잡아먹는 놈이 일인데 또 포범이 어린 염소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다. 어린 아이가 이 짐승들을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평화의 시대. 어린 애들이 이걸 다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 무슨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제 한번 신약성경, 구약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수십 번. 처음에 10번은 세번역으로, 나중 10번은 해역성경으로. 그렇게 10번, 20번 읽으니까요. 복음이 뭔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요. 맨날 교회 다녀도요. 참 오늘 참 그렇죠. 제가 이런 설교해도요. 나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대. 어떤 자기 설교를 하면요. 설교가 길다고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아니, 성경 한 장도 머리에 못 넣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왜 이렇게 심각해? 말씀을 못 먹어. 답답하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었더니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내 속에다가 말씀을 채우니까 그렇게 제가 평안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뭔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예, 여러분 말씀 충만합시다. 예, 말씀. 성령.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전혀 새 사람이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찬양이 좀 많이 바뀌어질 텐데, 청년들하고 제가 직접 찬양을 인도해 봤어요. 예. 여러분 찬송가 한 곡을요 5번씩 불러봐요. 달라져요. 내가 부르는 찬양이 찬양도 아니야.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찬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찬양을요 5번에서 10번 불러보세요. 성령 받는다니까. 예. 아니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 그때도 영이 열리더라고. 학생들이, 청년들이 영이 열려요. 왜래요? 저랑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냉장고 옆에 마귀가 딱 서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이 20몇 년 만에 우리에게 또 안 모았어요. 그 자매가. 걔네 집이 저기 난곡에서 서울 우유 대리점에 있거든요. 근데 시집가서 여기 또 왔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평화로운 왕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요 그냥 날라리로 다니지 말고 진짜 성경을 먹어야 돼요. 예, 그냥 성경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도 저는 지금 이사야서 이번에 설교하면 지금 한번 다시 예언서를 다 한번 띄는 거예요. 마치 제가요 신학교 1학년처럼 제가 공부를 해요. 지금 이사야서를. 제 이사야 책 보면 새카매요. 지금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다 정리하고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또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또 보니까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평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힘드냐? 말씀 없어 그래요. 아모스에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씀의 기갈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캄보디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돈이 필요했으면 한 달에 400, 500 준다니까 전부 캄보디아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출국해서 3년 동안 안 들어온 사람이 10,000명이래요. 한 해에 3,000명씩 들어갔는데 아직 캄보디아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젊은 사람이 10,000명이래요. 근데 지금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번에 67명이 오고 67명이 오는데 그렇게 독일 사람도 돌아오고 독일 기자가 하나 끌려가 갖고 거기 가서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 못 구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30명이 갔다네. 우리나라에서 경찰 30명, 태국 경찰 50명하고 거기를 덮쳐갖고 57명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청년들이 10,000명이래요. 3년 동안 안 돌아온 사람이 10,000명. 왜? 월급 500만 원씩 준다니까 거기 다 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송국에서 계속 그거 태자당이니 뭐니 그런 데를 다 찍어다가 다 텔레비에 비추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로? 라오스로 지금 갔거든요. 찾아와야 돼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은요, 갇혀 있어요.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화로운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우리 다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사모님 예언을 하더래요. 교인들이 죄는 안 짓는데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전공이 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 어떻게 하냐? 말씀을 넣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 성공할 수 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오노리오? 뭐 이 아프리카 목사 오노리오. 네, 이 사람 집회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꼭 베니인 같아요. 사람들 그냥 계속 옆에만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목사님 몸에서 성도 몸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러져서 막 개구리처럼 손발을 흔들고 꼬꾸라지는데 그렇게 뭐예요? 깨끗하게 청소되잖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평안해진다고요. 아멘. 고민하지 말고 성경 읽어요. 저는 정말 이번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게 예언서 12권의 예언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이제 이사야 하잖아요. 이걸 지금 강해를 하면서요, 제가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많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극복합시다. 옆 사람 보고 말씀으로 극복합시다. 성령으로 극복합시다. 찬양으로 극복합시다. 아멘. 우리 권사님은 그냥 어제 가슴을 때리니까 뭐가 나가죠. 우리 권사님 그러네. 답답한 게 빠져나가 버렸대. 답답한 게. 악령이 여기 들어앉아 있다는 게 가슴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이게 다 빠진다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가슴에 있는 것을 빼냅시다. 좀 빼냅시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합시다. 그래서요, 나는 큰 불이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 이 교회에 큰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 사람이 또 가득 차게 되고 태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제 또 우리 또 외국에도 좀 나가야죠. 아멘. 여기 오시는 권사님 한 분도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다니다가 악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남편하고도 같이 안 살고 시어머니도 인정 안 하고 자꾸 날 보고 미국을 한번 가재. 며느리 때리잡으러. 기도원 다니다 잡힌 거라니까 악령이. 뭐 환상 보고 음성 듣는다고 성령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평화로운 왕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가 답이다. 우리 김우영 목사님 그저께 밤에 온 그 목사님이 김우영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죠? 김병삼 목사님. 그 김병삼 목사님 비서요. 목사님 운전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비서요. 그 만나교회. 그 어제 또 왔잖아요 집회 때.
근데 그 형제 안수해 보니까 불이 막 내놓으세요. 일 나겠다. 예, 그 형제 자꾸 오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요 영성 목사예요. 그냥 가슴에다가 그냥 손이 옆에만 가도 그냥 부글부글 끓어 가슴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큰 불이 임하겠다고. 예.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큰 불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왕국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은 돌아온다. 유다도 북이스라엘에 망한 사람도 돌아오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도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회복됩시다. 저나 여러분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나 여기 형제 자매들이 불이 임해가지고 불이 펄펄 뛰어서 기도원 하나씩 할 것이고, 아멘. 기도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다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로 갔잖아요.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몇 년 있어요? 바벨론 가서? 70년이요. 북이스라엘은 한 140년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다 혼혈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다 내가 회복시키다. 다 돌아올 거다. 우리 다 회복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회복돼야 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요 새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정말 새로운 역사가 새 사람, 새 사람이 돼. 아멘. 이거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11장 10절에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오리라. 앞으로 교회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시대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누구야?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가 나타나는데 만민의 기치요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깃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열방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지금 제도권 밖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신학대학 안 나와도 불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열방이 다 돌아온다 예수님께로. 깃발을 세우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뭐야? 영광스러울 것이다.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회복된다. 다 쫓아냈잖아. 북이스라엘도 쫓아내고 남쪽 유다도 다 쫓아냈는데 다 뭐예요? 돌아온다. 회복된다는 거죠. 그럼 왜 다시 가만히 두지 왜 이렇게 두드려 배서 쫓아냈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 돌아오게 하겠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니. 그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지금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교인도 많고요. 그냥 교회 1년에 교회 몇 번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그건 착각이거든요. 다 회복시켜야지. 가짜 목사,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방언할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 저 사람은 베니인 같은 사람을 보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래. 손에 장풍이 나온다고.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또 그 청년이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 팔로우가, 그 목사님을 따르는 인터넷 팔로우가 6만 명? 6만 명이래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성령론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뭐 해요? 방언하잖아요. 방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요. 다 회복시켜야 돼. 따라합시다. 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3, 14절 이제 다 했습니다. 13, 14절. 13, 14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뭐한다? 연합한다. 따라합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한다. 앞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게 된다. 절 보세요. 정주영 씨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얘기할 때, 개성공단을 만들 때 2천만 평이야. 2천만 평. 근데 개성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100만 평일 거예요. 이게. 100만 평 갖고도 개성공단 개발하는데 북한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북한 사람 영향받은 게 뭐예요? 초코파이 때문에 영향받고 라면에 미쳐버렸어. 간식을 뭘 줘요? 라면을 준단 말이에요. 초코파이 주고. 팬티를 만드는 공장에는요, 북한 여자들이 나갈 때는 팬티를 석장씩 입고 나간. 브래지어를 석장, 넉장 붙여가 가슴이 이만해가지고 나가. 가서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걸쳐보라고. 그 북한 사람들이 이 속옷하고 브래지어하고 뭐 이런 거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받아보니까 물건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야. 지금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 주변의 사람들은 남한이 엄청 앞서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대요. 왜? 속옷 브라자 다 갖다 내복 다 입어보니까 나올 때 검사하는데 그냥 껴입고 나간대.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을 성공했으면, 앞으로 이거 성공하면은 사실 북한의 인력을 갖고요, 임금이 싸잖아요. 우리나라 기술 북한의 인력하고 합치면 세계 1등 나라 되거든. 근데 김정은이는요, 하루아침에 죽을 걸 알아요. 차우세스쿠가 한 방에 죽었잖아. 지금 네팔에서 반중 데모가 있나서 한 방에 정치를 다 몰아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게 돼. 남북이 어쩜 우리랑 똑같아요? 남북이 연합된다. 13, 14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러니까 연합해서 적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메시아가 오면 내가 남북을 연합시키겠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징계받아서 아시리아나 바빌론에서 다 흩어졌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게 만들어줄게. 니들 다 본토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 다 뭐야?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좀 우리 태희 형제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여기 최순옥 권사님도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큰 불을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 집이 멋있어진다. 아멘. 자, 그다음에 마지막 되겠죠. 15절에서 16절. 여기도 뭐 남은 백성을 모은다 해요. 남은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15, 16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가 쓰는 내용은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다 오지만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시대가 온다. 15,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내리쳐가지고 신발 신고 건너게 해준다. 얕은 물로 건너게 돌아오게 해준다는 얘기죠. 16절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끌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큰 길을 내주겠다. 아멘. 내가 너희들 돌아오는 먼 길을 큰 길을 내주겠다. 내가 큰 길을 내줄게.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탈출해서 나올 때 것처럼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좋은 날 보고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인생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낼 게 아니라 또 한 번 이곳에 불이 부어져서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이런 7가지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진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예요? 공의로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평화로운 왕국을 세우신다. 평화로운 왕국이 정말 말씀 충만 우선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도요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참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애들 데리고 한 찬송가를 한 5번 부르고 그래 봤어요. 4박자곡을 다 불러봤어요. 근데요 찬송 열심히 부르니까 입신을 해.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능력 받는다. 와, 저는 지금도요 그때가 잊혀지질 않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한 150명,
청년부가 중고등부 180명, 청년부 한 50명 되는데 막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다고요.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런 회복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남북한도 회복될 거예요. 저거 언젠가는요 하루아침에 김정은은 무너집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땅 따먹기 하겠죠. 중국은 김정은이 죽으면 바로 국경을 넘어 북한을 차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돼요? 미군이 북한에 들어오길 원해요. 중국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 지켜줄게. 평양에다가 대사관을 만들자. 이게 김정은이 며칠 전에 신문에 냈어요. 러시아도 못 믿고 중국도 못 믿는다 그렇게 됐어. 어제 신문에 났을 거예요. 오늘 신문 찾아보세요.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 믿을 상대가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나 트럼프 만날 거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통일이 된다. 여기도 통일된다고 돼 있잖아요. 정은이 한 놈만 죽으면 세상은 바뀝니다. 통일이 안 돼도 집단 체제가 되면 지금 저런 체제만 아니면 되거든요. 베트남 정도만 돼도 괜찮잖아요. 태국 정도만 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결국 결론은요. 제가 성경 열심히 보잖아요. 좀 이사야. 뭐 오늘 부흥회가 잘 되라는데 내가 제일 감사한 거는 이사야서를 사거리 다시 한번 먹는다는 거.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내가 다 설교를 해볼 작정이에요. 첫째는 내가 성장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근데요, 내가 되게 평안하고 기쁘다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 우리 옆 사람